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애굽에는 초대형 우박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애굽이 그런 거대한 재앙을 받은 이유는 지금껏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당신께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그 재앙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을 깨달아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먼저 그 이야기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어떠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그 표징을 전해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내려 지난번 우박 재앙 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나무와 먹거리들을 다 갉아먹게 하시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는 그들의 요구대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가 누구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 모세는 남녀노소와 가축들 모두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말고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쫓아냅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보내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고대로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어 애굽의 온 땅을 덮어 온 천지를 어둡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들이 애굽인들의 모든 식량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러니 바로는 이번에도 모세를 불러 그 메뚜기 떼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으시어 메뚜기 떼를 몰살하시죠. 그러나 바로는 또 다시 재앙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번에도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하게 가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또 그러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이전의 재앙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재앙들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내용이 항상 이야기의 끝부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뒷부분을 보셔도 그 내용이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일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죄를 짓게 하시고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것은 무슨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바로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드셨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은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고 심판이라는 채찍과 구원이라는 당근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것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죄를 짓게 하시고서는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런 모순적인 설계를 하나님께서는 왜 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을 다 살펴보고 나서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지난 재앙 이야기들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어떠한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2절을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까지도 그 표징을 전하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표징을 전하려 하십니다. 그럼 그 표징을 알리시어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표징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죠. 누구에게요?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알리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즉 비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조차도 그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당신에 대한 옳은 이해를 심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이번에는 조금 건너뛰어서 한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의 신하들에게서 새로운 반응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들은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이 참 신이 누구고 자신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이라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그런 신하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에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도 바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가 누구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냐라고 묻죠. 그러니 모세는 남녀노소와 가축들 모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남기고 장정들만 가라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들을 볼모로 장정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속셈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애굽의 신하들이 생겼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우박장부터 그러한 일들은 조금씩 일어났었죠. 지난 우박장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애굽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오늘은 애굽의 관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바로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재앙이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또 새롭게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발견되는 또 다른 점은 18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가 메뚜기 재앙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는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은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용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를 없애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20절에서 또다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돌이키죠.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가 구하는 용서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여기에 요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 우리는 애굽인들 중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았죠. 애굽의 백성들과 관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반면에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를 선택한 그 바로 때문에 애굽에 지금 계속적인 재앙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바로가 오늘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백성과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한다면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바로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죄에서 자신을 돌이킬 선택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죽음만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청하죠. 즉, 이 메뚜기 재앙은 바로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길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죽음을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재앙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 메뚜기 재앙 역시 뒤에 있을 어둠 재앙과 죽음 재앙과 홍해 재앙을 미리 예고하는 표징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5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15절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메뚜기 떼를 보내시어 애굽의 온 지면을 덮어 사람들이 땅을 볼 수 없게끔 어둡게 하신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 어둠의 재앙, 흑암 재앙이 내릴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애굽의 남은 먹거리들을 모두 먹어치웠다고 하죠. 식량을 완전히 고갈시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죽음 재앙이 찾아올 것을 또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죠. 그리고 뒤에 14장 홍해 재앙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큰 동풍을 불게 하시어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청을 듣고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으시어 그 메뚜기 떼를 몰살하시죠. 그리고 14장 홍해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들을 홍해로 몰아넣으시어 몰살하십니다. 그처럼 이 메뚜기 재앙 역시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심판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으십니까? 바로의
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불러들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자신이 자신을 없애달라 강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우리의 심판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불러들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아까 처음에 했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설계하시고서는 죄를 지었다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 그 논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것은 불공정한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악의 원인이,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악을 선택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악을 선택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을 심판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았던 재앙은 왜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 재앙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애굽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독종 재앙도 애굽인들 스스로가 서로를 해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 스스로가 서로를 그렇게 갉아먹으면서 자멸하게 하시는 심판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역시 범죄한 바로가 그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다고 하죠. 그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은 우리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이들은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그럼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악하게 만드셨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원인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히피령 동사라고 있는데 그 히피령 동사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곳에서는 행동 자체를 표현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어떤 곳에서는 선포의 용법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행동이나 상태의 변화의 용법으로, 그리고 허용의 용법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동사형이 이 히피령 동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다라는 이 표현에서 완악하게 하시다라는 동사가 그 히피령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히피령 동사의 용법 중에 마지막에 맨 끝에 어떤 용법이 있다고 했습니까? 허용의 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완악하게 하시다라는 표현이 허용의 용법으로 사용된다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놓아두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대로 있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죄악의 상태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들의 마음이 악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죄악의 상태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돌아오게끔 노력하시죠. 애굽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바로가 계속 마음을 악하게 먹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겨와 가라지 비유를 아시죠? 그 겨와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하니까 그 주인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죠. 그럼 왜 주인은 그것을 그냥 놓아두라고 합니까? 추수 때 그 가라지를 겨와 분리해서 불사르려 하니까 그냥 놓아두라고 합니다. 즉, 그 가라지 비유의 요점은 이제 곧 그 가라지를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와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것은 또한 심판도 함께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가라지 비유의 요점은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가라지를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왜 놓아두라 라고 하는 거 보니 그렇게 심판 직전에 가라지를 골라내다가 혹시나 격까지 함께 뽑힐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을 코앞에 두고서 그때까지도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함께 데려가라 하다가는 자칫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의인들까지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곧 출항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누굴 데려갈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배가 출항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코앞에 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놓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는 회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은 재앙들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죽음과 홍해 재앙입니다. 즉, 이제 남은 재앙들은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코앞에 진짜 심판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챙기셔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죽음의 심판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바로 왕,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의 범죄함의 원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씌우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유로이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 놓고서도 그 범죄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너무도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게 만드셨다면 그게 더 나았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하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만 움직이게 설계해 놓으셨다면 그게 더 나았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미성년의 기간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부모님의 제재 아래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부모님의 그 제재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바랬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그토록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자유를 얻으니 어땠습니까? 큰 기쁨을 얻은 듯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다 보니 가끔은 죄악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접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다가 어떤 때는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원한 것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더니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렴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다가 결국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께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책임을 도리어 그분에게 돌리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아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날이 다가오는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죄악 속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놓아버리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놓아버리시는 때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아주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범죄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버리고 나의 죄악을 자복하심으로 온전한 회심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속히 저희의 죄악을 자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심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